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삼고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우리가 짧아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희 교회들이죠, 그죠? 교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전했던 소식, 굿뉴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은 첫 번째는 우리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파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공간복음, 세복음서에서 늘 선포하지만 특별히 사복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복음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책과 서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우리가 늘 들어서 친근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생소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도 여러분 계속 요한 1서, 2서, 3서 넘어가면서 이 배경들은 영지주의에 관한 이단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영지주의, 이원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 육체가 될 수 없다. 왜? 육체는 제약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 것을 부인한 자마다 다 이단이다. 다 적그리스도 유형을 받았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육체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들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았잖아. 그것도 자세히 보았잖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절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까지 허리에,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했던 이들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고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손으로 봤고 눈으로 보고 다 확인한 자. 그 예수님을 오늘 이들에게 계속해서 먼저 전했다는 거죠. 그죠? 전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았고 정의하는데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거꾸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이단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반대로. 그거 참 하나님 것을 왜 보여달라.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죄 많은 육체 가운데 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들이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 부활도 확인했고 손으로 다 만져봤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했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태초부터 계셨는데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이 시간이 딱 있을 그 처음이죠. 그죠? 태초. 우리가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 딱 만들어진 그 처음을 우리는 태초라고 합니다. 종말을, 이 가시적인 세계가 끝나는 시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계셨다는데 이 태초의 시점을 놓아서 태초부터 계신 게 아니라 태초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이단들의 말을 믿지 마라. 우리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이 그냥 1, 2절을 그냥 간단하게 적은 것 같지만 이 1, 2절에 그 시대의 모든 반박을 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하고 오늘 요한 1서랑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태초에 요한 1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 1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공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아들은 좀 그 밑에 단계인갑다. 성경은 또 그 밑에 단계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곧 성령님이시다. 성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여러분 딱 선포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 1서는 생명의 말씀이었다.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동격이죠. 생명 곧 말씀이다. 생명 곧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넣고요. 요한복음 1장 하나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요한 1서를 찾아오면 두 번째에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뭐냐면 생명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지금 지구상에 예수님 오실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자, 요한 1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너희들, 그러한 사귐이 있는 자가 어둠에 행하지 말고 어디에 행하라?
빛에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하신 말씀 같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빛에 거해야지 저 이단들이 말하는 어두움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나와왔는데 다시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출애굽했는데 자꾸 광야가 힘드니까 자꾸 그 이집트 종살이로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먹고, 돼지가 자꾸 씻겨놨더니 자꾸 돼지 우리로 자꾸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던 요한의 시대에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막 눈코 뜰 새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씩 포기하고 자꾸 생업의 전선에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리 바쁜데 교회 좀 안 나가면 되지 내가 이리 바쁜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우리는 살잖아요. 그것이 꼭 합당하냐?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빛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빛에 행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어둠으로, 다시는 종살이로, 다시는 이 미혹된 영들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 4절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말씀하시면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그가 누구면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뭐가 아니요? 이 빛이 아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은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요한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주 예수님처럼 막 당대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니까 사람들 오해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딱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말할 온 자, 증언하러 온 자라. 근데 여러분 참빛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듣고 선포받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말씀이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신학교에 가면 이거를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그 로고스, 참된 생명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육신이 되어 육신을 되어
육신을 입어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어는 여러분 두 알갱이가 따로 공존하는 거예요. 옷 하나 있고 몸뚱아리 하나 있고 따로 알갱이가 두 개입니다. 근데 된다는 것은 믹스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하고 시멘트하고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게 따로입니다. 근데 이거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굳어버리죠. 그죠? 된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된 거죠. 된 거. 완전히 알맹이 우리 이거를 우리가 연합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말 쓰죠. 연합하다 할 때 연합회라고 말하면 뭡니까? 개인이 다 존재합니다. 이 사람도 이 기관도 이 기관도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게 연합회입니다. 근데 그게 알갱이죠. 그죠? 근데 연합 단어가 합일됐다 그러면 이것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합일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를 좀 여러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육신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되었단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손으로 만졌다. 또 시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시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 요한이 적었던 요한복음에 두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좀 찾읍시다.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8장.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8장 1절을 한번 읽고 8장 1절과 2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아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밤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음행하다가 밤중이죠. 그죠? 밤새도록 음행하다가 잡혀 이 여인을 아침에 성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이 여인은 빛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 어둠에 있었다. 밤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은 어둠에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입시다. 음행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나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0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너도 율법에 속한 자야. 여러분, 율법에 속했다는 자는 뭐면 세상에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깊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율법은 여러분 모세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아니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이 율법에 가면 저 여인을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현자,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우리 메시아는 될 수 없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사실상 밤에 어둠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을 다 피하시고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에 속한 자고 내가 곧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바로 12절 사건이 요한복음 그렇게 되어 있죠.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놓고 말씀을 타는 구조가 요한복음입니다. 참 좋죠. 요한복음을 보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러분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율법에 속한 자다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 곧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을 줄 수 있어. 내가 생명의 빛이야. 봐, 어둠에 있던 저 여인들을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만 했지.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금 빛을 주는 거야. 여러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 곧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금 생명을 줄 수 있어. 다시금 빛을 줄 수 있어. 어둠에서 너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 대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고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하면 한 장만 더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맹인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그냥 운명적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날 때부터 못 봤어요. 하나님 그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실까? 지금까지 그가 못 봤는데 예수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를 더 두 번 죽이는 일을 왜 하십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가 눈 뜬 것도 좋고 그가 병을 고친 것도 좋지만 요한복음 9장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눈을 닫았던 그에게 다시금 새 삶과 새 눈을 밝음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어서 그에게 밝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헐 빚다가 지능을 바르고 가서 어디 가라?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 맹인이 보냄을 받았겠지만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환한 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보이지 아니했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러한 구조로 여러분 되어져 있다 그러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그냥 단순히 반짝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 이 죽음과 사망, 이 어둠을 대낮으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가 누구시란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흩어져 있는 많은 미혹된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자, 요한 1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게 뭐냐?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있다는 말이 뭐냐? 1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로 왔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 대낮에 있다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난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자범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빛 가운데로 있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요한은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되시다 라고 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보았느냐? 그 여인도 다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구원해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 죄는 저의 부모의 죄,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라고 손깍지라며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진행을 발라서 그를 보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8장과 9장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정인된 확정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 구구절절히 그러한 사건들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건과 예가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영접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결과와 똑같은 생명과 세상의 빛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만약에 그런 말을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딱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고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속에는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니라,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의 역사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독생하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셔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란 이 사실 하나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 가운데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내 가운데 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생명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한날 한날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적었다고 했습니까? 자꾸 미혹된 영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긁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다. 예수님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단의 잡다운 소리, 이 영지주들의 여러분 이 모든 미혹하는 이 소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미혹된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빛을 창조하신, 정말 생명과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면 예수님 내 속에 계시구나. 구원을 확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확정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힘있게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사역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일찍이 전했던 이 소식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심 속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을 확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품에 품고 이 미혹된 세상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이단의 소리들, 사이비의 소리들,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세워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제단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